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또 장막절이라는 절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아예 이 절기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예 이 절기 위에 세워져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나라는 이 7대 절기, 그 나라의 구조가 이 7대 절기로 나라가 되어집니다. 자, 그 절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절기가 무슨 뜻인가? 첫째 유월절인데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지요. 6월절의 그 예표가 뭐냐면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덤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 1월 16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뭐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지키는데요. 오순절, 칠칠절 무슨 날인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팔절 7월 1일, 매년 7월 1일이면 나팔을 붑니다. 무슨 절기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가요? 우리 죄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이 씻으시죠. 그리고서 장막절, 추수감사절, 성경의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장막절이 뭐지요? 추수한 그 모든 곡식을 장막에 거둬들이잖아요. 추수가 뭐지요? 곡식이 뭐지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막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이 7대 절기,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나팔절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 장막절, 이 나팔절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 성경, 우리 레위기서 23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은 매년 7월 1일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이 양각으로, 양뿔로 된 그 나팔을 이렇게 여러 번 붑니다. 성경에는 나팔을 부는 그러한 때들이 몇 번이 나옵니다. 첫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지요. 그리고 왕이 임직할 때, 왕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매월
1일은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 때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 의식을 행할 때 나팔을 불고, 그런데 자 7월 1일에 부는 나팔절의 이 나팔의 의미는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나팔절의 이 나팔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부르는 것, 나팔의 소리도 다르지요. 길게 여러 번 부릅니다. 이 나팔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라, 거룩한 백성들을 다 모여라, 다 이곳으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나팔 소리, 여러분, 이 소리가 무엇을 뜻하지요? 이 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나팔절에 부는 저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왕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소리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어지면은 앞뒤에서 군인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나팔수가 앞에 가면서 막 나팔을 불잖아요. 무슨 뜻이죠? 왕이 오신다, 왕이 납신다 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인가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때 나팔을 쫙 불면은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되지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름이 어디지요? 이 하늘에 있는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구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광채로 가득한 그 모습을 세상 언어로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나팔 불 때 백성들이 다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쫙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휴거라 그렇게 말하지요. 자, 이런 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요 2번이나 휴거를 보여주십니다. 언제 보여주셨지요? 첫째는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구지요? 엘리야잖아요. 성령에 취해서 휴거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자,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휴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몸으로 올라가는가요? 이 몸이 갑자기 그냥 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쭉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휴거인 것입니다. 내 몸이 변화되어지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십니까? 물속에 있는 애벌레, 애충이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잠자리로 변화되어지잖아요. 땅속에 있는 군뱅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매미가 되어서 하늘 날잖아요. 계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아리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그처럼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처럼 순식간에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쭉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노아 시대 홍수 사건, 아니면은 1, 2차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라 그러죠. 아니면 또 관동대 지진 같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비교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천지 창조 이래,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이라는 사건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알려주시지도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 행하실까요? 아니지요. 이 일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넣어놓고서 그리고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징조들, 여러분 우리 몸에 가령 뇌출혈이 일어난다 할지, 아니면 중풍으로 쓰러진다 한다 할지, 큰 병이 일어날 때 몸에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전조 현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죠. 징조들,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다니엘서를 보면요, 거기 보면은 신비한 그러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왕이 침실에서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뭐 어떤 금신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상의 모습이 꿈에 쫙 나타나요. 그런데 그 꿈을 포로로 끌려온 저기 조그마한 방 안에 있는 어느 한 소년도 왕이 침실에서 꾼 꿈을 똑같이 꿉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꾼 그 꿈을 똑같이 한 소년이 같이 꾸어요. 그건 금신상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장차 그때 바벨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차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세계를 다스릴 나라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금신상 모습 우리 한번 보실까요? 머리는 금이고요,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그리고 배와 또 넓적다리는 동이고요,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그 팔은 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뭔가요? 자, 금이 뭐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이어서 이 은과 같은 메대, 바사, 두 나라지요. 양팔입니다. 두 나라잖아요. 두 나라인데 한 나라입니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치마, 배와 넓적다리, 동이잖아요. 헬라.
그 다음에 달이 철, 로마가 철과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밑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느냐, 로마가 18가락으로 다 나눠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 그냥 모든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언제 보여주신 것이냐,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보여주신 이 계시가, 자, 지금 와서 보면요, 놀랍지요? 99% 다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다 장차되어질 일인데 지금에 와서는 다 성취되어졌지요. 그리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 35절 우리 다 같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신상을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느냐? 돌 하나가 나타납니다. 자, 돌 하나가 나타나면서 저 신상을 팍 쳐서 부수는데 저 신상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 온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가득하더라. 이 돌이 뭐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금신상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자, 이 은,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또 이 로마, 그리고 마지막 10발가락.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을까요? 지금 10발가락 시대가 아니고 10발가락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10발가락의 마지막 발끝에. 무엇을 말하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끝에 와 있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보여진 징조가 뭔가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다리입니다. 그러나 그 동로마, 서로마 그 두 다리가 이제는 10발가락으로 모든 나라들로 다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자, 이 돌이 그 모든 신상을 부숴버린 것은 로마가 10나라로 수많은 나라들로 현재 유럽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위에 뜨인 돌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이 그림, 자, 이 계시, 여러분 한눈에 명확하게 시간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며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전조 현상,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뭔가요? 준비하라, 깨달으라 라는 그러한 암시잖아요. 이런 징조 우리 하나만 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세상 끝날은 언제이며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세상 끝날은 언제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곧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뭐지요?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 꽃은 뭐지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꽃인데,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죽어버렸다. 무엇을 말하지요? 장차 이스라엘은 멸망에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자, 제자들이 물을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시지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무슨 말인가요? 죽어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던, 없어져버렸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태어날 터인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태어났지요? 1948년 5월 14일 예수님 말씀하시고서요,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숙제는 뭐지요? 과연 그러면은 자, 한 세대,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그 나라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한 세대가 몇 년인가? 성경에서는 뭐 한 세대를 뭐 50년, 60년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50년, 60년은 맞지를 않아요. 이미 다 지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진짜 왔어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100년입니다. 100년. 그렇다면 여러분, 1948년부터 100년이면 언젠가요? 주님 오실 때가 어떤 묘로 보나, 다니엘서의 그 계시로 보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보나, 거의 때가 동일한 겁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 문 밖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나팔절 불면은 쫙 다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러 모으시잖아요. 다 휴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비행기를 좀 조종하고 있는 그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참 쫙 태평양 위로 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행기 어떻게 되지요?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열차를 지금 조종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기관사가 휴가하고 없습니다. 이 땅에 엄청난 그러한 대혼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부간에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휴가 되어지잖아요. 혼자 남습니다. 둘이 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내 안에 선명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습,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6장 14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면서 떠나간다. 무슨 말이지요? 하늘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종이짝처럼 막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죽고 싶지만은 죽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위야 내 위에 좀 떨어져다오, 산아 나를 좀 가려워다오. 얼마나 그 상황이 이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의 상황인지. 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환희입니다. 축복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요 불행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천하의 여러분, 모든 보화, 금은, 권세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무슨 말이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면은,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잖아요. 왜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 무슨 말이죠? 근신하라는 말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어떤 세상의 이권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세상의 일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웃고 울고 춤추고요. 이런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신,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여유가 없어집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어져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한 번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달 내내 새벽 기도 한 번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요? 마지막 때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인자가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안 하신 분들 그 시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계시는지 아니면 카페에 계시는지. 성도 여러분, 물론 그 시간에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할 수 없지요. 일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기름부심 받으며, 여러분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 금요 기도에 다 오셔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내 영혼의 부요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죠.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가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결론이 뭔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크게 기쁨으로 힘있게 나팔을 불어라.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이 오실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전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뭔가요? 곡식을 이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햇볕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 올해 배추 농사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표 농사 잘 지켜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라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이 추수 감사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추수는 그런 곡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상징입니다. 그 곡식이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낳으시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잘 세워졌습니다. 알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낯을 가지고서 다 거둬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되어지면은, 인류의 신앙이 알곡이 되어지면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자 창고에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광의 축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높은 위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령 나의 당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어느 때 갈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생각만 해도요, 재림의 주님 생각만 해도요, 내 가슴이 흥분되어지고요,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뛰며 흥분하며 감격해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그 신부의 심정, 딴따단 그래 웨딩 마치가 울릴 때 그 음악 소리와 함께 신랑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바로 재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음악이 쫙 울려 퍼질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신부 대기실에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딴따단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감격인 것입니다. 흥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성도 여러분과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신앙, 신부신앙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